욥기 6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욥기 6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끌어 버리실 것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가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 제일 먼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직접적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요, 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닥쳐오죠. 재산이 무너지고 자녀가 죽고 건강까지 잃어버립니다. 그뿐만 아니죠. 아내봐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죽어라 라고 말할 정도로 주변의 관계가 완전히 어떻게 해요? 끊어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면 친구들조차 그를 위로하기는커녕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럴 벌을 받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정죄를 그냥 계속해서 쏘아붓고 있다라는 겁니다. 욥은요 차라리 죽음을 구할 만큼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가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있어요. 뭐를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잡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끝내 욥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요 끝까지 놓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만 놓지 않으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절대 놓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놓지 않으면 우리의 고난은요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대부분 하나님을 놓아버려요.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놓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 기도 응답이 잘 됩니까? 잘 되지 않습니까? 잘 됩니다. 기도 응답이요 쫙쫙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고 싶으면 저를 찾아오지 마시고 초신자들을 찾아가서 기도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도를 쫙쫙 떨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지나고 나면 우리가 성장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반적으로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커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는 사람에게 여러분 미움만 계속 먹어보세요. 여러분 미움을 한 이틀만 먹어보세요. 꼴도 보기 싫습니다. 근데 밥은요 어떻습니까? 밥은요 이틀 먹어도 별로 질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미움은 한 이틀 먹어보세요. 꼴도 보기 싫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미움만 달라라고 계속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미움을 달라 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뭐를 주세요? 밥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씹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드냐? 힘든 것도 참아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견뎌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처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포기하는가 하면 대부분 이쯤에서 포기를 합니다.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거든요. 나 하나님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믿는데 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더 안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계속 잘 되는 것만 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제대로 믿을수록 뭔가가 꼬입니다.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도 미움 먹이다가 그 다음 밥을 먹이면 이거 아닌데 미움을 먹어야 되는데 지 머리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입안에 넣어준 밥풀을 어떻게 합니까? 자꾸 뱉습니다. 그런데 뱉어도 어떻게 해요? 엄마는 계속해서 집어넣습니다. 왜? 그거 씹었도록. 왜? 그거 먹어야 되니까 계속 넣어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요 끝까지 먹으면 키가 자랍니다. 마음이 자라고 신체가 자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것을 탁 던져주시면서 이겨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너희들이 이거 이기면 어떻게 된다? 너희들이 성장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욥은요 어린아이의 신앙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욥을요 더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더 위대한 욥을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친구들이요 어떻게 합니까? 이 욥을 향해서 계속해서 정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모르는 것이 뭐가 몰라요? 여러분 뭐를 모릅니까? 뭐를 몰라요?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어요? 그러면 그 고난이 나를 성장케 합니다. 때로는요 나를 조금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성장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게 내 전사님 이야기를 자주 해서 미안한데 우리 전사님 요즘에 저 때문에 굉장히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계속 맨날 이제 저한테 이야기하는 목사님은 예전의 목사님과 지금의 목사님 좀 다르신 것 같습니다. 다를 수뿐이 없지 뭐. 다를 수뿐이 없습니다. 왜? 이제 전사님이잖아요. 전사님이니까. 교육자로서 그때 지사님이 했다가 교육자로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요 요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요즘엔 예전에는 저한테 뭐 물으러도 자주 왔는데 요즘 물으러 잘 안 옵니다. 잘 옵니다. 왜? 왔다가 혼나거든요. 이거 보통 일 아니거든 이것도. 그러니까 때로는 저한테 안 묻고 우리 집사람한테 묻습니다. 네, 그걸 알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럴 때 성장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요 만약에 내가 똑같이 한다면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내가 똑같이 집사의 때하고 똑같이 대한다면 그 무슨 성장이 있겠습니까? 근데 괴로워야 됩니다. 많이 힘들어야 됩니다. 제가 많이 힘들게 합니다. 왜? 더 크게 자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욥에게 지금 욥은요 솔직히 말하면 욥은 우리보다 확실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왜? 1절에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정도 말씀하셨다면 이 사람은 대단히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더 위대한 욥을 원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욥을 원하는 거죠. 그것을 누구는 봐요? 욥은요 어렴풋이 우리가 안개가 뿌옇게 끼어 있듯이 지금 욥은 그 뿌연 안개 속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요 희한합니다. 아예 보지 못합니다. 그 뿌연 연기조차도 보지 못합니다. 그냥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도덕 질서로 통해서 그것만 합니다. 그것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친구들이요 욥을 정죄할 수뿐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더 높은 박세동이를 만들고 있구나.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친구들의 비난 앞에요 이제 6장이 들어와서요 이 욥이 막 토해냅니다.
자기의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요. 그 터져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친구들아, 나 좀 비난하지 말고 나 좀 봐달라라는 그런 외침이에요. 자, 7장이에요. 7장 가보세요. 오늘은 6장, 7장을 다 보는 건데요. 자, 7장 가보세요. 7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아멘.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욥은 지금 이렇게 단련하신다라는 것을 아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고 계신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도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무너지고 가정의 기둥이 흔들리고 관계가 끊어지는 상황을 맞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욥처럼 하나님을 향해요 울부짖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저는 하나님을 향한 아우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짧은 예화가 있는데요. 어떤 교회 성도가요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신실하게 봉사했는데요, 어느 날 갑작스러운 사고로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장례 자리에서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제게 믿음으로 담대히게 한다라고 말하지만 지금 저는 눈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눈물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의 말이 정답입니다. 제가요 예전에 참 좋아하는 이 고등부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고등부 아이가요 뇌에 종양이 한 개가 딱 생겼어요. 종양이 생겨가지고 서울에 목사님 그때 전사죠. 그 전사님 서울에 가서 장관 그것만 하고 올게요라고 하고 올라가서 거기서 수술하다가 그만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권사님 그 엄마가 장로님이고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이 너무나 태어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그분 믿음이 좋은 권사님 맞았습니다. 믿음이 좋은 권사님 맞았어요. 믿음이 좋은 권사님처럼 보이는데 제 눈에는요, 저게 정말 맞나? 아들을 잃은 슬픔이 분명히 있을 건데 저렇게 담대하게 저렇게 하는 게 맞나? 라는 저 안에 퀘션 마크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저분보다 믿음이 적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저는요 그때 누가 생각이 났는가 하면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그때는 아들이 없었으니까, 자녀가 없어 결혼을 안 했을 때니까요. 만약에 내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면 저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저는요 지금도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실 거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납니다. 목사인데 천국 가는 거 알지만 그래도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너무 태어나신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을 했던 것이 뭔가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괜찮다 하지만 몸은 괜찮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내가 아무리 괜찮다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몸은 압니다. 몸은. 제가 그랬어요. 그 권사님이 상을 받습니다. 그 상태를 받습니다. 근데 말은 괜찮다고 하세요. 근데 몸은 축이 나요. 괜찮은 겁니까? 제가 그때 그 권사님 지사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우시라고, 괜찮다고, 믿음 없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욥은 1장과 제가 말씀드렸죠. 욥은 1장과 2장에서의 욥과 3장에서부터 뒤의 내용이 너무나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1장과 2장 자기 아들 죽고 나 못망 이렇게 했을 때 괜찮다. 아내가 딱 와서 차라리 아내가 심하게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면 하나님 욕하고 그냥 뒤져라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욥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당신 참 하나님 모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3장에 들어와서요, 완전히 무너. 지금 이제 오늘 6장을 보는데 6장에 보면 완전히 무너진 이 욥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저는 하나님을 향한 아우성이다 지금. 그러니까 모든 감정과 모든 것을 다 토해내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완전 엎드린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성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가 이 욥이 지금 그러면 어떠한 아우성을 지르고 있는가? 어떠한 외침을 지금 하나님 앞에 토하고 있는가? 그 첫째가요. 참을 수 없어 터져나온 아우성이라는 거예요. 참을 수 없어서.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막 참을 때가 있습니다. 나 믿음 좋아 보이려고 참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요. 아니 그러지 마라 좀 여러분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가식적인 겁니다. 목사도 가식적인 거 좀 싫어합니다. 기도 안 하면서 기도하는 척하고 막 이런 거 싫어합니다. 예배 안 드리면서 막 예배 드리는 척하고 이런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자. 막 보여주자. 그래서 오늘도 막 교회 있는데 막 이렇게 막 후주그리하게 있다가 오늘 이렇게 말끔하게 나오니까 목사님 변신 났다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 모습에서부터 나는 그냥 목사도 사람이니까. 뭐 목사도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저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차이 뭐 50보 100보뿐이 나지 않습니다. 뭐 어떨 때는 여러분들이 50보 더 빠를 수도 있고 내가 50보 더 느릴 수도 있습니다. 목사라고 뭐 다 완전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도 기분 안 좋을 때도 있고 목사도 화날 때가 있고 목사도 또 그럴 때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화장실 갑니까? 안 갑니까? 화장실 갑니다. 어떤 분들은 저보고 목사님 화장실 안 가시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똑바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똑바로 안 차리면 큰일 나면 잡혀갑니다. 잡혀갑니다. 그런데 보세요. 욥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뭔가면 그냥 꾹 참았습니다. 한번 참아봤는데 그 참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참다가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것이 있어요. 지금 욥이 하는 것이 그거예요. 참다가 이제는 안 되겠는 거야.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막 참았는데 막 속이 터져가지고 막 내가 참는데 막 어떤 사람들 그렇잖아요. 잘 참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참다가 한꺼번에 터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막 누르고 있다가 이제는 안 터지면 안 되는 거야. 안 터지면 안 되는 거야. 자, 6장 2절에 3절 보겠어요. 2절과 3절에요. 읽습니다. 시작.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여러분 나의 말이 경솔하였거나 위의 말은 다 이해가 가시죠. 나의 파면은 저 위에 놓은 것 같고 하여튼 모두 힘들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제 나 더 이상 일어설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경솔한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이런 말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경솔하였구나 이 말은 너무 힘들어서 참을 수 없어서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게 이 말이 터져나왔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 가세요? 그럴 때 있죠. 막 이 속이 상하는데 계속 참고 있다가 보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입이 툭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이런 상태인 거예요. 욥이 너무나 힘이 드는데 내가 꾹꾹 눌러 갖고 있는데 친구들이 와갖고 계속 불 지피니까 이제는 나도 모르게 터져 나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 이러한 말들이 내가 터져 나왔다. 이게 경솔했다. 이런 말이에요. 4절 이하를 보면요. 욥이 고통을 얼마나 사실적으로 표현하는지 4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전능자의 화살이 여러분 뭐라고 욥은 자신의 고통을요. 쓴맛 뭐를 마셨다고 이야기해요. 독을 마시는 것처럼 비유해요. 또 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라며 맛없는 음식이 허무함에 빗대어서 자신의 인생을 지금 막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 이유 없이 비명을 지르는 것이 아니다. 독을 마셨기 때문에 내가 비명을 지르는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내가 어떠한 것을 잘못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를 지금 독을 마시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어떻게 해요? 터져나올 수뿐이 없다라고 지금 누가요?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독을 마시면 괴로움이 터져나오지 않겠어요? 지금 욥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요 3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찌하여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면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뭐라고요? 차라리 나를 죽이면 나는 그냥 하나님께 데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욥은 심지어 이렇게 기도합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8절에서 9절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나를 끊어 버리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으면 이러한 절망의 소리가 나옵니다. 너무 제가 그런 분을 봤거든요. 몸이 너무 아프셔가지고 고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계속 하는 소리가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여달라고. 근데 누구 상태가, 욥의 상태가 딱 그 상태예요. 나를 차라리, 나의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고백이 이어집니다. 10절입니다. 10절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그럴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은,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이 이해 가세요? 그러할지라도 내가 위로를 받고 이 고통 가운데 기뻐하는 것은 왜 기뻐한대요?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어떠한 가운데서도 나를 어떻게 해요? 다시 세울 수 있다라고 지금은 욥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 분명 고통 속에서 경솔한 말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다고 끝까지 고백합니다. 고통이 너무 커서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만은 붙들고 있을 거야. 야, 이것이 믿음입니다. 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만은 붙들고 있을 거야. 여기서 욥과 친구들의 대립이 드러납니다. 친구들은요, 모든 것을 인과응보의 틀로만 이해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벌을 받는다라는 논리였죠.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욥을 향해서 무흠한 자다, 완전한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욥의 고난은요, 단순히 잘못에 대한 형벌이 아니죠. 그리고 욥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절과 12절입니다. 계속 읽을게요. 시작.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더 이상 참을 힘도 돌이나 노새 같은 강철의 체력도 없다. 그러나 내 하소연을 정죄하지 마라. 그러면서 욥이 스스로 이렇게 요약하는 거예요. 13절입니다. 13절 읽을게요. 시작. 나의 도움이, 야, 무슨 말이에요?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가지 아니하였느냐. 나의 힘으로는 안 된다. 우리가 아까 광야를 지나면이라는 찬양을 불렀듯이, 여러분, 우리를 왜 광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모십니까? 다른 건 아니죠. 왜 광야로? 나를 낮아지게 하시려고. 욥의 이 고백 중에서 무슨 고백을 하냐? 나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이 가장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이때가 가장 큰 은혜의 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신앙은요, 고통을 포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없다라고 부정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신앙은 고통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무슨 말 이해 가세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 고통이 없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찔러도 피가 안 나오는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슬퍼할 때 슬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상식을 절대 벗어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상식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울 때는 우십시오. 울도 괜찮습니다. 우는데 누가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그 뒤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나 슬플 때는 웃어. 고통을 포장하지만 나 괜찮아, 포장하지 마십시오. 지금 욥이 지금 포장했습니까? 아니요,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스란히
포장하고 싶었는데도 포장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어떻게요? 이 고통을 토해내게 만드셨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나는 분명히 내 입을 분명히 딱 이렇게 잡고 딱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어떻게요? 경솔하게 어떻게 이게 나도 모르게 터져 나왔는 거예요. 지금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욥아 터져 나오라. 둘째는요. 사람에게 외쳐도 이해받지 못하는 아우성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외쳐도 어떻게 해요? 이해받지 못하는 아우성. 자 14절 욥의 고통의 자리에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14절입니다. 14절 읽을게요. 시작. 낙심한 자가 비록 젖는 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자 낙심한 자가요 비록 젖는 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이 말은 뭐예요? 젖는 자를 저버려도 친구는 어떻게 한다? 친구는 동정한다. 이 말은 왜 지금 이 욥이 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가 비록 낙심하여 하나님께 원망 섞인 말을 한다 해도 친구라면 적어도 나를 비난하면 된다 안 된다? 비난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은 지금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자 몸부림치고 있지만 너무 힘들어 순간적인 원망이 터져나올 수 있음을 인정했어요. 그래 나도 터져나올 수 있다. 그럴 때 친구라면 곁에 있는 친구라면 어떻게 해줄래? 같이 울어줄래? 아니면 나를 정지할래? 지금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뭐를 선택했어요? 정지하는 걸 선택했어요. 욥은 그 친구들의 모습을 이렇게 한탄합니다. 15절에서 17절이에요. 15절에 17절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은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출지라도 따뜻하며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 아주 없어지나니. 아멘. 여러분 사막을 여행하는데요. 이 사막 여행하는 대상자들이 지도에 표시된 개울을 있습니다. 그러면요 목이 마르면 그 사막의 지도를 다 가지고 그 개울을 찾아가요. 찾아가면 물이 있으면 너무나 반가울 건데 갔는데 물이 없어요. 빼짝 마르고 물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물이 없는 줄 알고 이런 그냥 마음을 놓고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그런 마음으로 갔을 때 없는 거와 여기 가면 분명히 물이 있을 거야 하고 마음을 가지고 그런 큰 마음을 가지고 딱 갔는데 물이 없어요. 여러분 뭐가 더 절망스러워요? 물이 있을 거라 확신했던 그 사람이 더 절망스럽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욥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너희들한테 나는 그런 기대가 있었다.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가 없었더라도 내가 너에게는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너에게 왔는데 그런 이 사막에 메마른 그 우물물가마 같았다라고 지금 욥은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은 것은 상처뿐이 없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절규합니다. 28절입니다. 28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친구들아 나를 좀 똑바로 봐달라. 나를 정지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좀 봐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과응보의 틀 안에서만 생각했습니다. 누가요? 친구들이요. 인간의 고통은 반드시 죄 때문에 단순한 논리로 욥은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그 해석은 아무리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들린다 해도 상처 입은 자에게는요 칼날처럼 들어올 수뿐이 없는 거예요. 욥이 필요했던 것은 설명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안다라는 공감과 위로였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 교회도 이와 같은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들에게요 너무 쉽게 진단을 내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제가 요즘에 조금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들이 뭔가 하면 이러한 진단입니다. 진단. 우리가 그냥 도덕적인 질서, 도덕적인 그런 마음, 지금까지의 경험을 따져서요 너무 빨리 이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과 환경을
어떻게 해요?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저 그래서 요즘에 그러한 것을 부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일이요, 이 사람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일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요 항상 염두에 둬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우리의 도덕적인 것들을 봤을 때는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상황과 환경과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을 통해서는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요 굉장히 많이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여러분 넓은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사람의 상황에서 생각하려고 많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 곁에 있는 상처받 요즘에 교회 밖에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는요 몸이 아픈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가 아파요? 마음이 아픈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데도 마음이 아픈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아픈 사람들 왜 아플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죄받기 때문입니다. 이거 가장 큽니다. 너 왜 이렇게 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이유 너 잘못 아니야? 이게 다 인과응보입니다. 네가 똑바로 신앙생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라는 인과응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너무 자주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네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할 수뿐이 없지. 응? 네가 교회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할 수뿐이 없지. 여러분 이것을 뛰어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때는 이렇습니다. 지난주 우리 여러분 전도하러 갔습니다. 전도하러 갔는데 여러분 전도하러 오셔야 됩니까? 안 오셔야 됩니까? 예? 오셔야 됩니까? 안 오셔야 됩니까? 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달려 있습니다. 상황에서 안 되면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마음이 불편하지 마십시오. 상황과 환경이 안 돼서 내가 못 오는데 마음 불편하지 마십시오. 마음 불편할 거 없습니다. 그런데 상황과 환경이 되는데 안 오시면 불편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상황과 환경이 내가 그럴 수뿐이 없는데 그거 가지고 여러분 미안하지 마십시오. 청소하러 오시는데도 상황과 환경이 안 됩니다. 그러면 미안해 안 하셔도 됩니다. 미안해 하고부터 어떻게 되는 어떤 이 미안한 그런 마음들과 그러한 것들 때문에 서로가 불안전해집니다. 불안전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그런데 뭐 어떻습니까? 응? 그거 안 오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거 오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응? 그래서요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십시오. 미안하면 아이스크림 하나 사오시면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조지사님 미안해 하셔가지고 뭡니까 음료수 따가갖고 일일이 다 까가지고 드십시오. 그러시면 됩니다. 그건 끝나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보세요. 정죄가 일어나면 그러면 정죄 안 받을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정죄하고 있는 나도 상황과 환경 때문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그거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청소하러 못 오십니까? 저 혼자 해도 3층까지요 한 30분 하면 다 합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하시면 마음이 내가 기쁜 거죠. 저 청소 잘합니다. 동네에 청소 잘한다고 소문이 나는 청소하는 목사. 소문은 청소 못 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을 때는 와서 하면 하나의 복 받고 하지 못하면 또 못할 이유 있으면 이유대로 불편하지 마십시오. 이야기 나오다가 이야기 나오다. 여러분 지금 누구요? 욥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뭡니까? 좀 나를 좀 봐다오입니다. 친구들아 나를 좀 봐다오. 나 참 불쌍해 보이지 않니? 너 지금 예전에 얘야. 지금은 나는
너무나 다르잖아, 친구들아. 그러면 나를 좀 봐주면 안 되겠니?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늘 다음 교회입니다. 가족입니다. 좀 봐달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좀 봐주면 봐줘. 다음에 내가 네 봐줄 때가 있을 거야. 저는요, 그게 굉장히 편한 사람입니다. 저는요, 그게 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굉장히 편합니다. 저는요, 누구한테 부탁하는 것도 좀 편합니다. 왜? 나는 부탁받으면요, 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탁받으면 나 못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뭐 필요하시면 저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도요, 부탁 잘합니다. 편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지금 욥이 하는 이야기가, 나 지금 상황 별로 안 좋잖아. 나 좀 받아오. 할렐루야. 셋째는요, 인생의 허무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린 아우성이에요. 자, 7장 가보세요. 7장 1, 2절이에요. 7장 1,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사는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을 기다리라니. 아멘. 여러분, 그의 눈에 비친 인생은요, 품꾼의 날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품꾼이 좋습니까? 싫습니까? 품꾼이 완전 싫은 거예요. 품꾼은요, 너무 힘든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단하게 일하고 해가 지기를 기다리는 품꾼처럼요, 인생은 그저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는 노동이라는 것입니다. 욥의 고백은요, 단순한 비관주의가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 절규입니다. 이에 여러분 이렇게 토로합니다. 6절입니다. 6절 읽을게요. 시작.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자, 7절이에요. 시작.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여러분, 시간은 너무 빠르게 지나고 남는 것은 허무뿐이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외쳐합니다. 자, 7장 17절 18절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 말씀인가 하면 시편의 말씀과 비슷합니다. 시편 8편에 가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8편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에는요, 지금 시편 8편의 말씀은 경탄의 찬송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돌보시나이까. 지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데 지금 나에게 이러시죠?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표현인데요, 욥은 한탄의 절규가 되었어요. 한탄의 절규. 이는 곧 같은 현실이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찬송이 되고, 여러분, 고통의 자리에서는 한탄이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보면 찬송이고 고통의 자리에서는 뭐가 된다고요? 한탄이 된다. 욥은 고통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20절입니다. 20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아멘. 여러분, 그의 질문에서는요, 억울함과 두려움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바람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는요, 여전히 하나님께 말하고 있죠. 그의 절망조차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된 것이며,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깊은 진리를 배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우성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 여러분, 한탄의 기도도 들어주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했던 이 경탄의 찬송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만, 여러분, 한탄의 절규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품꾼의 날처럼 지치고 허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허무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아우성이 결국 소망의 노래로 바뀔 것입니다. 욥이 여러분 끝내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했듯이 우리의 눈물도 언젠가
찬양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욥은요 고통 속에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그 고통을 통과하게 하셔서 결국 갑절의 회복을 더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요 단순히 착하게 살고 고통 없이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받는 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저도 고통 싫습니다. 저도 아픔 싫습니다. 저도요 그냥 이 목회가요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도 아무 일 없이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쭉 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가 되겠나 이렇게 나는 더 큰 믿음이 더 큰 박세동이를 원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법칙이나 제도가 아니라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어주실 때 그것은 값싼 희생이 아니라 가장 비싼 것을 내어주셨다. 그러므로 이 길은요 웃음과 한이만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옮겨 주시옵소서 기도했지만 그 길을 묵묵히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누구하고의 이 절규하고 똑같아요. 욥의 절규하고 똑같은 거예요. 욥이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절규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그 절규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살아난 영혼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너희들도 이 길을 걸어라. 그러나 그냥 걷지 말고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우성치면서 나오라. 그 아우성까지도 내가 들으리라. 너희들이 외치는 것을 속상한 거 있느냐? 속상한 거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와라. 네. 누가 나를 좀 힘들게 하니 그 힘든 거 그대로 가지고 나와라. 쟤는 왜 저랬습니까? 라고 그대로 가지고 나와라. 그대로 가지고. 내가 그러면 그거 내가 들어줄게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처럼 하나님께 정직하게 아우성치십시오. 그러나 절망으로 끝내지 말고 십자가의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고백하십시오. 기독교 신앙은 그보다 크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보다 크다. 우리의 눈물은 영광으로 바뀔 것이다. 할렐루야. 이 신앙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눈물로 시작했다가 기쁨으로 끝내는 곳이 우리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꽉 붙들고 늘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내가 눈물의 자리에 있지만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살아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